우리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가운데 선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인자와 긍휼과 자비,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그 애가라고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아내를 건주고 찾아온 호시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노래한 이사야를 환희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눈물과 탄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며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아이일 때 소명을 받았어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hil기야 아버지가 그랬죠. 제사장 아들인데 그 남왕조 유다의 16대 왕, 그거지요. 유명한 요시야 임금이 31년간 통치했죠. 13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망할 때까지. 그 이후에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했죠. 그래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아스 왕을 그 아들 23살짜리 세웠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39살을 죽었는데 그 아들이 23살이래요. 그럼 몇 살에 났을까요? 16살에 났을까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죠. 그래서 일찍 낳았는가 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났어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애굽의 왕이 와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석 달 만에. 그리고는 그 형이죠.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왕이 11년간 통치를 하면서 아주 악한 짓을 해요. 그리고 아주 심술이 고양했던 것 같아요. 심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2살만, 거의 25살의 왕이 됐죠. 여호아스는 23살의 왕이 됐는데, 이제 이 여호야김은 25살의 형이죠. 이 요시야 임금 아들이에요.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을 100일 만에, 아니, 지금 제가 누구 얘기했죠? 여호야김 폐위됐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세워요. 그 아들 8살짜리를 또 세워요. 근데 여호야긴이 또 100일 만에 또 폐위를 당해요.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이 폐위를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 잡아가죠. 그래서 그 유다 포로들이 잡혀가고 이거 1차 포로, 1차로 이 포로를 잡혀가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그때 포로를 잡혀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8살짜리인데 이제 시드기야를 세워요. 시드기야는 21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23살, 그리고 여호야김은 25살, 그리고 시드기야는 21살. 그렇게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요시야 임금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아잡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은 아잡이에요.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한 40여 년간을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인기 없는 설교만 해요. 요즘 대중적인 설교가 같이 예능 기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나라 망한다. 바빌론에 항복하라. 우리나라는 큰 저주가 임한다. 큰 화가 임한다. 하고 그런 설교만 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고생을 해요. 아주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또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장가가지 말아라. 너는 이 땅에서 아내 두지 말아라. 자식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그 자식들이 아빠 엄마 다 잃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죽을 것이다. 칼에 아니면 그 아주 독한 병에 죽든지 아니면 기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죽어서 매장할 자리도 없을 것이다. 장가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초상집에도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고 저주를 선포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없었겠어요. 좀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한 저주가 왜 임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인자와 긍휼을 다 제해 버리겠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그 애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몇 장이죠? 3장이죠. 이 3장은 또 재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인데, 알레벳 기물단 하는 게 22자인데, 3절씩 그 각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알렙 1절, 2절, 3절,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4, 5, 6절, 벳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물, 이렇게, 그 다음에 7절, 8절, 이런 식으로 쭉. 그럼 몇 절일까요? 몇 절까지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이? 네? 몇 절까지 있어요? 66절까지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석절씩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또 이와 같은 성경 또 어디 있죠?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가 거기는 8절씩 되어 있어요. 알렙으로 8절이 시작이에요. 1절도 2절도 3절도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베트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덕성, 선하심, 사랑, 긍휼, 인자함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그런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랑을 받고 인자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얻어서 평안하게 잘 살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이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로 처절한 슬픔을 맛보면서 이렇게 애가를 쓰게 된 거예요. 이 애가란 말이 원래는 그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예요. 애가라 에카라 비슷하죠. 근데 또는 얼마나 그런 의미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랍비들이 키노트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키노트는 뭐냐면 애가 또는 우리가 그저 상여 나갈 때 부르는 그 만가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레멘테이션 그렇게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레지란 말이라고 잘 아시죠? 유행가에 나오는 에레지 뭐 그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영어로는 레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슬픈 노래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 인자하심, 긍휼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죠. 좋은 분위기,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도 제하고 평강을 내가 뺏어버리고 인자와 긍휼 다 채워버리겠다. 그런 뜻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땅도 영토도 잃어버리고 지금 외국에 다 잡혀갔죠. 예레미야 내가 아주 이상한 게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가면 평안히 지낼 것이다. 그래서 농사짓고 결혼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자기는 안 가지요. 안 가고 그 누구 가는 사람 그 군대 장관 누구 살아다니 예레미야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많은 선물을 주면서 우리 너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내가 잘 모시겠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이 땅에 그래도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 땅에 거하도록 자유를 주니까 안 가요. 바벨론을 안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 발람 군사하고 같이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죽지요.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 인자 이런 것들을 우리 평안한 그런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렇게 무서운 고난이 닥칠 때 지금 땅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렸죠. 자녀도 잃어버렸죠. 아빠 엄마 다 잃어버렸죠. 국권도 다 없어졌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비를 말하고 공유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도 좋아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이 이제 떠나갔다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걸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능동적인 그런 생각도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또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 느낌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걸 생각하는 것 같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여호와의 혼후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맹세를 하시면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만다 하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여호와의 자비가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바라보는가? 우리 3장 여기 33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번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번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장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오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 몇 년이죠? 포로 생활 70년이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70년이 다 찬 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오랫동안 국무총리, 애국으로 쫓겨간 노예지만은 전쟁 포로지만은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관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이 바벨론 곧 무너진다. 50년 유다 망하고 50년도 못해서 망했죠. 바벨론 다음에 메대 파사가 올 것이고 그리고 헬라가 올 것이다. 그 헬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발이 진흙과 철이 섞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레코 로망이에요. 그레코 로망 레슬링도 나왔죠. 그 다음에 철, 그러니까 큰 신상 보여주면서
역사관을, 세계관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 망해가지고 70년이 찰 때까지, 그때까지도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죠. 70년이 찼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찼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이 멸시를 당한 그 땅에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고로 던진다 하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아우세고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은 70년 창갈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역사관이 투철하죠. 이제 70년 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죄, 뭘 잃어버릴까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 친척, 모든 재산, 권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건 뭔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백의 백사가 다 쓸데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 관에 손을 구멍 뚫어놓고 자기 두 손 내놔라. 내가 왜 세계를 정복하고 다 뺏으려고 했던 거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데 그거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 많다 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재산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로 지금 계속 참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무엇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판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요.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분 들으라고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한테 죽어? 이게 목사 입에서 나왔어. 이런 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직사시켜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데, 제가 한번 만났고 강의도 들었고 책도 읽고 있는 한 목사님이 헬라어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그거 문제될 것 없다. 우리가 집에서 어린 애기가 아버지 죽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얘기입니까? 얘기해요. 소위 지도자가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큰 연합 단체 장을 한 사람이 얘기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변호가 됩니까? 그것을 변호할 정도로 지금 썩어 있어요. 그분이 그 헬라어를 잘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헬라어 잘하는 거라고 신학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헬라어 잘하는 것은 벽돌을 찍을 때 좋은 벽돌을 찍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벽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 또 다른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대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설교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상의 재물 문제, 먹는 문제는요, 아디아포라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어도 돼요. 왜?
우상이 뭔데? 우상은 나싱이야.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을 썸씽으로 생각해요. 그 우상이다. 그 못 만든. 그런 식으로 설교, 그게 뭐 헬라어 잘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별하지 말까. 그런 소리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기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얼마 전에 일본에 뭡니까? 누가 죽었죠? 전 수상 아베. 그 아베 할아버지가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그런 군국자들이 왜 지금 그 선거 운동으로 한 줄 아세요? 또다시 전쟁하는 헌법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전쟁하도록 헌법 만들자. 옛날에 패전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일본은 전쟁 못하겠게 평화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거 고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못되게 하고 못살게 하고 응? 그렇게 했습니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조문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뭐 사람 지은 걸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단과 손을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인 그 살아야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거기 이단에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아베 그 양반이 무슨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교에서는 이 로마 천주교 같이 죄패를 판대요. 그 사죄권을 판대요. 뭔가 사야 더 죄가 해결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대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또 정치인들은 그거 이용하려고 또 우리 관계를 갖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가 문제예요. 지금 그런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판에 세력을 얻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일부까지 지금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아서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2군데 이 교역자 휴양회를 참석을 했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도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지금 이단들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뭘 하죠? 하나님의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기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가르쳐요. 또 무슨 간증이라 하고 이래요. 자, 아주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 기둥과 터에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어떤 벌이 내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무궁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믿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더욱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진리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공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다는 걸 믿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신앙 발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